성경론 제10과 성경과 신학적 주제. 성경의 할 때 중요 교리.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주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주제를 우리는 진리 내지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주제, 즉 중요한 교리는 무엇일까요? 8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예수님, 성령님, 인간, 구원, 교회, 종말. 좀 풀어 말하면 성경은 성경에 대해 무엇라 말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 성경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교리,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말하는가? 성령님에 대한 교리, 성경은 성령님이 누구이며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신다고 말하는가? 인간에 대한 교리, 성경은 인간이 누구이며 인간의 죄에 대해 무엇라 말하는가? 구원에 대한 교리, 성경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교회에 대한 교리, 성경은 교회가 누구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라 말하는가? 종말에 대한 교리, 성경은 개인의 죽음과 역사의 종말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까지 8가지 교리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무엇라 말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특별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이며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은 우리 신자들의 믿음과 행동에 절대 법칙이 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특별한 학자가 아닌 일반 성도라도 구원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가 전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몇 권인지, 성경의 목록은 무엇인지, 즉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역사와 신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언어, 역사, 신학. 첫째,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언어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문학성이 있습니다. 둘째, 성경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습니다. 셋째로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8가지 교리를 도표로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무한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내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가 지으신 피조물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이름을 보겠습니다. 엘, 강하신 분, 엘로힘, 두려워해야 할 분, 엘리온, 높으신 분. 이와 관련된 합성어를 봅니다.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차이,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가장 탁월한 계시입니다. 자존자로서 영원히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이름들이 합성어로 사용되면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더욱 잘 드러나는데요. 여호와 이레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페,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이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 쌈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치케누, 의가 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이렇게도 불립니다. 아도나이, 통치자, 케도시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 아빠,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분류하는 여러 방법이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비공유적인 성품과 공유적인 성품이 있지요. 비공유적인 성품이란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존성, 즉 독립성, 자충족성, 또 하나님의 불변성, 그분의 무한성, 영원성과 현재성이죠. 하나님의 단일성, 통일성, 그리고 단순성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십니다. 또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이란 인간도 어느 정도 하나님과 유사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 지성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의 공유적 성품을 보겠습니다. 지성적 측면으로는 전지하심, 지혜로우심, 진실하심이고요. 또 윤리적 측면으로는 선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와 섭리 사역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작정과 예정으로 구분됩니다. 예정에는 신자에 대한 선택과 불신자에 대한 유기가 있습니다. 창조는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와 천사 창조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 유지하시며 모든 만물을 그 존재 목적에 따라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위란 성부, 성자, 성령의 서로 구별되는 인격적인 세 분을 말합니다. 삼위일체란 뭐냐면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나이시며 신적 본질이 동일하시고 신적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리인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이 표로 요약한 게 있는데요. 229쪽을 참조하세요. 세 번째 교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8가지 주제 중 하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하나님 공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Person and work.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또 하나님의 사역.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인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잘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으로서는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되신 그리고 이들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으로서는 부활, 승귀, 하늘 오르심, 재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죠. 둘째,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무, 삼중직이라고 흔히들 일컫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공부해야 합니다. 속죄의 의미, 속죄의 특징, 속죄의 범위와 효과. 넷째는 성령에 대한 교리입니다. 또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누구시며, 거듭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성령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성령론이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 의와 같은 인격적 특성을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특히 바람, 물, 기름, 비둘기 등의 수많은 은유적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성경에서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4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시는 사역, 또 신자 개인에게 하시는 사역, 교회 공동체에 하시는 사역, 참고로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지요. 일반 세상을 대상으로 하시는 사역.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 고찰할 때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 성령 은사와 성령 열매 간의 관계, 또 성령과 부흥의 관계 등을 잘 정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5째는 인간에 대한 교리입니다. 앞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제는 인간에 대한 교리입니다. 인간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겠죠. 나는 누구인가? 그게 알고 싶다 말이죠. 모든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제각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하는 3가지 관점에서 인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우리가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살펴볼 때는 아래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인간의 기원, 즉 인간의 구성 요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특성, 그리고 행위 연약, 이렇게 4가지입니다. 또 타락한 인간의 여러 면을 살펴볼 때에는 다음을 보아야 합니다. 죄의 기원, 죄의 결과, 죄의 특성, 죄의 구분. 그리고 구속된 인간에 관해 살펴볼 때는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6번째 교리는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구원론 역시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론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속해 주신 것을 성령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것일까요? 구원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연합, 양자, 성화, 견인, 확신, 영화. 소명,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중생, 거듭나게 하시며, 회심,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칭의, 의인으로 칭함 받도록 해주시며,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견인,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며, 확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영화,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 영혼과 몸을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적용해 가는 것을 시간적 순서로 보면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구원,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이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받은 구원입니다. 즉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내용을 가리킵니다. 현재적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화, 견인, 확신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과거적 구원을 다시 말씀드리면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연합, 양자입니다. 그리고 미래적 구원이란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일을 가리켜요. 여기에는 우리가 죽는 순간 영혼이 온전해지는 영혼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 재림 때 이제는 우리 몸이 부활케 되는 몸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영혼의 영화, 사람 신자가 죽을 때에 성화의 완성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신자의 몸은 부활되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7번째 교리는 교회에 대한 교리입니다. 교회로는 교회란 무엇냐, 또 교회의 사명은 무엇냐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과 같은 여러 교회에 대한 성경적 비유를 잘 알아야겠죠. 또 교회의 여러 측면, 즉 교회의 유형적인 면과 무형적인 면, 즉 유형적인 면은 보이는 교회, 또 무형적인 면,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이퀄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교회, 눈에 보이는 로컬 교회는 신자와 불신자가 여전히 섞여져 있지요. 또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특징으로는 전투적인 교회다.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이 이미 모든 삶을 마쳤지 않습니까? 승리한 교회다.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또 조직적인 면과 유기적인 면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또 교회답게 해주는 기준인 말씀, 성례, 징계 같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참교회의 세 가지 표지, 마크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례와 징계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거행되고 징계가 신실하게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명인 예배와 성도 상호 간의 사명인 양육, 세상에 대한 사명인 증거에 대해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조와 직분에는 무엇가 있는지 알아야 하겠지요.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 및 국가의 관계를 잘 알기 위해서 교회가 가진 권세의 기원과 특성, 종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 성경론 제10과에는 이상의 내용들을 또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교리는 종말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에 관심이 있죠. 죽음이란 무언가?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이라 합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이런 질문들. 여기서는 이 종말론에서는 각 개인의 육체적 죽음의 특성과 영혼 불멸의 특성,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과 그리스도의 그 재림 사이, 중간 상태라고 일컫는데 그 특성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교회와 세상의 궁극적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종말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역사적 종말론이라는 주제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의 부활, 최후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상 8가지 교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중요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요?